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 왔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가 끝나고 베드로 후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보다 훨씬 더 나중에 지어진 편지겠지요. 베드로 전서도 핍박의 시대 가운데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시대에도 베드로 후서 얼마 지나지 않고 잠깐의 순간인데요, 핍박이 끝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경기장에서 사자와 싸우게 해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한 것을 구경하고, 사람들을 다 화형시키고 매를 때리고 그 검투사들과 싸우게 해서 죽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말도 못할 무자비한 일들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러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신변이 그리 안전치 못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 있는 은신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에서 매일 도피 생활하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다. 그렇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고 데려다닐 거다. 이거는 베드로를 잡아서 포승 결박해서 데려갈 것을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이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 이하를 읽다 보면 베드로가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된 것을 마음속에 예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잡힐 때가 됐구나, 이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도 급하고, 그러나 흩어져 있는, 핍박받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한 번 더 힘을 줘야 되겠다. 이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책이 베드로 후서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보다 더 구구절절하게 또 성도들을 향한, 성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말들이 참 많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부터 보면 이제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전도에서는 흩어진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후서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 사실 똑같은 사람들이 편지를 받는데요, 그들을 조금 더 격려하면서 그들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냐면 흩어져 있지만 숨어 있지만 우리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여러분, 믿음은 보배로운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제일 잘한 게 뭐냐? 여러분, 제일 잘한 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것들보다, 금은 보화를 주고 뭐 천금 만금을 준다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 하나 있음, 그것이 더 귀하다. 이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2절부터 이제 3절 4절까지 오면서 베드로는 성도의 삶에 이 믿음이 자라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안다 그랬죠. 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안다라는 것은요, 깨닫다라는 거예요. 그냥 뭘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그 지식을 가지고 와서 그 지식이 내 속에 살아있는 것을 안다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렇게 깨달음으로써 뭐가 있냐면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해서 평강이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은혜와 평강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수록, 예수님을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3절 가운데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 알미란 말이 2절에도 3절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 능력도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 암도 또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마음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계획들과 사랑들을 알면 그것을 통해서 은혜도 평강도 능력도 생명도 경건도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로 힘써야 돼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하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4절에는 이렇게 한번 나오는데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품이 좋아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고 그러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처음에 시작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끝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처음에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믿음이 덕을 만들고 덕이 지식을 만들고 지식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절제를 만들고 절제는 인내하고 인내는 경건을 만들고 경건은 형제우애를 만들고 형제우애는 사랑을 만들어요. 처음에는 다 똑같이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믿음 생활하면서 덕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믿음 생활하면서 덕을 까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다 사람들 넘어뜨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이 덕에 지혜로움이 얹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어리석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뽐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지혜로 너무 겸손하여져서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줄줄 흐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뭐예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남을 세워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다 똑같이 예수 믿으면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왔나 그걸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오늘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덕이 지식을 절제가 인내를 경건을 형제우애를 사랑을 이렇게 갈 때 나의 믿음은 그런 지금 어디까지 왔나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점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 맨날 어렸을 때 하루 지나면 키 재보고 이틀 지나면 키 재보고 그래서 집집마다 아이들 손주들이 있으면 벽에 다 요만큼씩 선 그어가지고 애들 며칠 날 된 키 이렇게 다 한 번씩 써주셨죠.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돼요. 2024년 나의 믿음이 요만큼, 2025년 나의 믿음은 요만큼, 2027년 나의 믿음은 이만큼 이렇게 해서 매년 나의 믿음들이 자라가야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 왔는가 그것들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열매라는 말입니다. 열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를 맺는 것이 성도의 삶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열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심고 뿌림으로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열매는 복음의 열매겠죠. 기도의 열매겠죠. 예배의 열매겠죠. 모든 구제의 열매겠죠. 선교의 열매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되냐? 지금 베드로가 이때에 모든 핍박받는 성도들 그러나 자기도 잡혀갈 것 같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 당시에는 얼마 되지 않아 금방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믿음 되라.
조금만 더 지켜라, 조금만 더 견뎌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이 당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오신다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성숙한 믿음의 삶,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성숙하고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가 오늘 이 새벽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까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기는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믿음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하나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 사랑까지 모든 것들을 채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성도 되어 주님 오실 그때 칭찬받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 더하시고 모든 가정들마다 함께 하시고 자녀들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일터와 각자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 하셨는데 기억하심과 돌보심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